방금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고넬료는 이방이지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사도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그 상황이에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그 상황이지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 할레파, 예루살렘에서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47절에 이들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말하죠.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물침례를 말하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물침례는 침례자 요한에게서 시작되어서 이제 유대인들만, 정말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말 독점적인 그런 의식으로 주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상황을 정리하죠.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다. 이제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을 금하겠느냐.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자, 한 장 넘기셔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도 저랑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10장은 그냥 역사적으로 고넬료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고, 11장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할례파들이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요. 야,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잘 수 있느냐? 뭐 이방인에게도 침례를 줬다며? 따져 물으니 이제 그 상황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진술을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여기서 이제 너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거죠. 그 말씀들로 너와 고넬료입니다.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15절 시작.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 10장과 11장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사건을 달리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10장에서는 지금 물침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물침례가 핵심이고, 그런데 11장은 같은 내용인데 성령 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소망 침례 교회,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침례자 교회죠. 침례자 교회. 다 알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물으면 다 알고 쓴다고 얘기하세요. 침례에는요, 밥티즘이라는 이제 외래어를 알아두십시오. 밥티즘. 침례는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10장에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강조되는 물침례가 있고요. 같은 사건이지만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기 시작한 물침례는 침례자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함께 식사도 했고요. 그들에게 물침례도 베푼 것입니다. 이 일이 아직 전체 스토리를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화나게 한 거예요. 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복음의 초창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혼란스러워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지러워요. 아직 교리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뭐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전해도 따져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10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11장에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풀어서 되풀이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1장이에요. 여기 이제 11장 앞에 보세요. 1절 있는데 보시면은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그렇죠? 막 따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우리가 좀 이런 건 배워야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진리를 다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짜증내지 않고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기억났다. Remember. 어떤 말씀?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느냐?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기억났다.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침례가 있고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는 침례자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됐으나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침례자 요한도 미리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이건 침례자 요한의 얘기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진술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침례가 있고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 침례가 먼저입니다. 성령 침례가 나중이지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 침례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중이 물 침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물침례 받는 거를 내가 금하지 못하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혀 차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11장에서 그렇게 진술하지요. 16절에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기억했다. 성령님으로 침례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다양한 다채로운 성경의 표현들을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덮고 얘기하면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남, 끝. 나쁜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추면은 이게 이제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지를 못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또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남, 끝. 이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침례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이방인에게조차,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이 물 침례를 금할 권한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그랬죠? 예. 사람들은 침례 그러면은 없는 말도 보태서 읽어요. 침례를 읽을 때마다 앞에다가 물자를 보태서 읽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는 어딘가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잠겨 들어가는지는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침례를 받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가요. 이 몸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어떤 사람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의해 침례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을 듣고 그저 그냥 마음으로 복음을 믿은 거 하나뿐인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하고 죄사함 받았다 하고 다시 태어났다 하고 오늘 여기서 또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거는 왜 지체라고 말해요? 지체도 아닌데 끝나면 다 각자 흩어서 각자 집에 가서 살잖아요. 왜 지체입니까? 영적인 진리죠. 성경은 지금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몸에 우리 신체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그게 서로 그런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로 영적인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에요. 뭐 누가 보니까 와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천사를 봤다더라. 장담합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 믿는데 그렇게만 머물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는 눈에 보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진리로 표현됩니다. 그 모든 진리는 이중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고넬료 집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느껴봤어요? 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 충격기 먹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영적인 진리.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진리로 구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성령 침례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는 물 침례가 먼저고 성령 침례가 나중이지만 복음을 믿는 여러분 성도,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나중에 물 침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몸에 들어갔고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 그냥 끝나면 흩어져 각자 집으로 가버리거든. 성령 침례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성령 침례가 먼저인데 이걸 눈에 보이게 감각할 수 있게 구현하는 게 뭐냐면 물침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러합니다. 모든 진리는 그러해요. 모든 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말했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까지는 이 물침례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의식인 줄 알았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시지 않고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침례를 금할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 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물침례를 어떠한 조건으로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막 규정을 만들어요. 뭐 이런 우리 교회는 뭐 12살 미하는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불법입니다. 100% 불법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침례 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느냐 믿습니다. 끝.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사도도 오늘 다시 보세요. 사도조차 베드로조차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미 복음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내가 물 침례 받는 걸 금하냐 이거죠. 규정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뭐 온갖 규정들이 있죠. 뭐 학습 세례를 받았느냐, 뭐 교회 출석한 지 몇 년이 됐느냐, 그렇죠?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프티스트 침례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물침례 하나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침례를 시행하려니까 성령 침례가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명료해야지요.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 뭐 하는 거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 갓난 아이들은 울기만 하지 그들이 시인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믿음을, 적어도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경험해 보면은 그래도 6살, 7살 좀 똑똑해서 돌아가는 애는 한 5살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그 변화를 외적으로 구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 그 유아 세례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 꼴배기 싫어서, 유아 세례가 꼴배기 싫어서 거부하고 그래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것만 알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에 의해 침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 그래서 밥티즘이라는 외래어 알아두시라 했죠. 침례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우리 말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침례의 단어는 앞에 침자, 한자로 침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잠겨 들어가는 거에, 푹 잠겨 들어가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무엇에 푹 잠기고 들어가고 담그는지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티즘이 중요합니다. 밥티즘을 기억하시면 좋죠. 대부분은 물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침례만 읽으면, 밥티즘만 읽으면은 앞에다가 없는 말을 보태서 읽어요. 물침례라고. 대부분은 물론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요. 되게 쉽고 껌이라고 생각하는 침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물 침례가 있고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 침례가 먼저고 성령 침례가 나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물 침례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것을 넘어 쓰셔야 됩니다. 무슨 구원하면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난, 거듭남, 넘어 쓰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에 의해 침례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물침례가 먼저고, 이제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 침례가 나중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는 각 성도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침례가 나중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물 침례를 시행하는 것은 그냥 난센스지요. 난센스예요. 또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물침례를 시행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베프티스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의식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죠. 그럼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쟤네 이단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물침례를 실행하는 침례자들, 그래서 바프티스트들은 말씀드렸듯이 갓난아이에게 물 뿌리는 의식을 정말 쓸데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적인 물침례는 오직 믿는 성도들만, 적어도 자신이 자의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침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 침례 받아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물침례를 시행하는 것이지, 물침례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진리로 구현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물침례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물 침례보다 성령 침례가 먼저 앞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는 항상 물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 그럼 침례가 나올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긴장하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어디에 우리가 잠기는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었다면은 성경적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물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먼저 있는 성령 침례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눈에 보이게 구현하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경의 진리를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가 먼저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으로 침례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물 침례가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규정을 정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도 못 정했는데 제가 뭘 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 오케이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막 교회가 정하고 목사가 뭔가 규정을 정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과 유리한 종교가 되는, 규정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뭐 어떤 형제 하나가 심각하게 상담해요. 자기 아들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물침례를 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안 된대. 왜 안 돼? 자기 교회는 12살 이상만 물침례. 카톨릭이요? 자기 아들 10살인데 그 불법이에요. 그렇죠? 불법이에요. 자, 오늘 물침례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는 주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진리가 눈에 보이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 이미 받았는데 물침례,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영적인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눈에 보이게 구현되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참여하고 그래야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를 무시한 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 진리를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물침례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집착하면은, 이거는요 성경을 덮으면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정말 고넬료 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침례는 무시하고 물 침례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복잡해져요. 막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규정, 뭐 옷을 뭐를 입어라, 뭐 일주일 전에 파마하지 말아라, 뭐 규정을 몇 살부터는 안 된다, 뭐 교회 출석 뭐 몇 달이 지나야 된다, 무슨 봉사를 했네. 그렇게 되는 거. 카톨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카톨릭 역사가 복잡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인 성령 침례. 이거는 간단합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침례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기억한 것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막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요? 어떨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빨리 검색하라고 막 서비스 해드렸잖아요. 찾아서 읽으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침례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 침례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면 복잡해져요. 실제 다 경험하고 제가 봤던, 목격했던 일들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편의상 뒤로 눕힙니다. 물속에. 뒤로 눕히냐 앞으로 눕히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리얼. 한 번 넣느냐 세 번 넣느냐 가지고 싸워요. 아버지 이름으로 한 번 넣고 아들 이름으로 한 번 넣고 성령님 이름으로 한 번 넣고. 예전에 어디 실제로 미국의 큰 폭포 아래 뭐 영하 20도 3번 넣고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더래. 사람이 새파래 찔려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가지고 뭐 주의 이름으로 받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느냐 뭐 아버지 이름으로 받느냐 찬물에 들어가냐 더운 물에 들어가냐 뭐가 성경적이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강단에서 목사가 쓰는 성경은 이렇게 가죽 표지면 안 돼요. 하드카바를 써야 될 것 같아. 한 대 이렇게 때려주게. 야외에서 해야 성경적이냐 실내에서 해야 성경적이냐 대중 목욕탕에서 하면은 뭐건 불법 아니냐 목사가 하냐 집사가 하냐. 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을 놓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본질을 붙잡으세요. 성령 침례가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나에게는 그냥 복음을 믿은 거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러면은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으로만 물침례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제대로 알고 들었지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37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주세요. 37절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으리라.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예, 사도행전 8장 37절은요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현대 역본이나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저랑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이전에 우리 교회 와서 물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아무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죠 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빌립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다른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규정을 만들면 안 돼요. 세속화되고 종교화되는 게 자꾸 성경에 없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절.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밝히 선포되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됐다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침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 침례가 앞서나 교리적으로는 성령 침례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고, 자 들으세요. 더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두 가지 침례,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물 침례가 먼저고 성령 침례가 나중이지만 교리적으로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물 침례가 나중입니다. 이제 물 침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 침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있고 주 예수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은 묻고, 왜 여러분 이거 중학교 가면 수학 시간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같은 것을 함께 묻고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게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9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뭐야 이거, 믿기는 하는데 굉장히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제자라고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침례를 안 받은 거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3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침례요? 요한의 침례다. 4절 읽으세요. 2에 4절 바울이 19장 4절 2에 시작. 예, 그리고 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물 침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가 있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침례, 이 시대 물침례를 받아야지만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죄사함의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침례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제자로 불리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데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불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지식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다가 주 예수님의 침례를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뭘 알기는 아는데 똑 떨어지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전에 막 열심을 내서 하긴 했지만 뭐가 희미하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접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아니 똑 떨어지죠, 진리가.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절대로 우쭐대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불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지식으로 이르게 된 이 제자들처럼,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처럼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절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자 교회,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말하는 물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는 유대인에게 준 회개의 침례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죄 용서받는 절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물침례는 주 예수님께 속한 물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의식을 말하죠. 바로 그 위에도 사도행전 18장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폴로는 대단한 설교자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역자, 목사로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 아폴로인데, 처음에 이 아폴로도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24절에 아폴로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아폴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사람. 와, 대단합니다. 25절,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대단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요,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고대 사회 지식인은요, 말을 잘해. 웅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아폴로는 정말 갖춰진 그런 탁월한 능력자고 엘리트예요. 성경 기록에도 능통합니다. 열심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25절 끝에 보세요.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의 침례. 아이고, 2% 부족하네. 물침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물침례가 있는 것이. 위대한 설교자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아폴로도 처음에는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던 아폴로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능력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아폴로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지식을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진리, 지식에 굳게 서야 되고,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모자른 듯 안다 해도 면박 주지 마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냥 잘 가르쳐 주시면 돼요. 풀어서 설명해서. 자, 그래서 물침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주 예수님께 속한 물침례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들에게 물침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줬고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줬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물침례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물침례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꺼리낌이 있고 자유함이 없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물침례만 과거 경력까지 해서 3번째 받은 분이 있어요. 받으셨잖아요. 다시 하고 싶다. 자유로운 선택이죠. 자, 그런데 물침례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침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는 성령 침례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붙들고 살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니까. 그걸 보이게 실현하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물침례와 복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 침례죠. 예, 그 다음이 물침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리를 무시하고 이 눈에 보이는 물침례 너무 막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멀리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거는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근데 물 침례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나눠요. 자격이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교회의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물침례를 시행하고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7가지 규례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이 2가지 규례 위에 뭔가를 자꾸 보탠다든지 아니면 보태지는 않아도 물침례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격을 여러 가지 조건을 성경에도 없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건들 수 없었던 그 내용을 자꾸 뭘 만든다든지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진리가 가벼워져요. 너절하고 복잡했던 게 가벼워져요. 그렇죠?
저는요 이제 막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제안할 때 뭘 자꾸 하자고 보태자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제가 느려요. 뭔데 뭘 덜어내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예스예요. 진리는 가벼워져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집집례를 받고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국가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서 지지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입증하는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물 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간수하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